우리 다 함께 인사 나눕니다. 샬롬, 샬롬. 네. 오늘도 기쁨으로 주의 전을 찾은 모든 분께, 그리고 피치 못할 사정으로 비대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께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성가대 찬양도 그렇겠지만 사순절 첫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지난 성회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40일 동안 우리가 사순절의 영적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특히 매일 정오에 여러분들께 사순절 40일 묵상 영상을 교회는 준비해서 띄우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그 말씀 묵상하면서 주님의 십자가 여정을 깊이 되새기고 또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맛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히 자신을 내어주신 주님 본받아서 받은 사랑을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고 또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진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서 모금과 또 물품 후원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함께 동참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청년회와 교회학교 겨울 행사가 잘 마쳤습니다. 애쓴 우리 교사 선생님들 또 교역자들 그리고 기도와 물질로 봉사로 섬기신 모든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목요일 날 청년들 수련회에 참여해서 말씀을 전하고 또 함께 기도했는데요. 청년들의 눈물과 또 기도를 제가 볼 수 있었어요. 한편으로는 참 마음이 아프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그래도 이 청년들이 기도해서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도 했는데, 여러분 이 시대 젊은이들을 위해서 더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새가족들도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고요. 또 오늘 정말 기쁜 날이죠. 새 생명이 태어나서 교회를 찾았어요. 얼마나 제 가슴이 뛰는지 모릅니다. 어쨌든 모두가 다 우리 한 가족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붙들리느냐 붙드느냐 이 문제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막 결혼한 신혼부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혼 때는 뭔가 설렘이 있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드디어 가정을 꾸리고 한 집에서 살아가게 되는구나 이런 설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낯섦도 있습니다. 내가 알던 그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생각들이 사실 긴장을 자아내는데, 이런 긴장에 마치 불에 기름 붓듯이 말입니다. 기름을 자꾸 붓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갈등이 더 커지기도 하죠. 예를 들면 이젠 지금이 중요한 거야. 아주 초장부터 확 휘어잡아야 돼. 그래야 앞으로 네 인생이 편하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해보기도 했죠? 아마 그럴 것 같은데, 결혼을 앞둔 자녀나 혹은 이제 막 결혼한 자녀들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충고합니다. 먼저 잡아야 편하다. 잡히면 피곤해. 그렇죠? 보통 이런 말씀을 하신 분들은 잡혀 산 한이 쌓여서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살아보니 피곤하더라. 넌 잡고 살아라. 뭐 이런 말이겠는데, 어쨌든 그래서 서로 잡으려고 말이죠. 길싸움은 벌려요. 그러다 보니까 행복해야 할 그런 신혼의 시간들이 잡히느냐 잡느냐 이 싸움으로 전쟁을 치르기도 하죠. 자, 여러분들은 잡혀 삽니까? 잡고 삽니까? 난처하게 옆에 아내도 있는데 자, 난 잡고 산다. 여기는 그래도 뭐 몸 좀 사릴 줄 알아요. 나는 잡혀 산다. 뭐예요? 잘 모르겠어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저는요 잡혀주며 살아요. 왜요? 그게 차라리 속 편해. 이런 분도 계셔요. 오늘 1부 때 마치고 어떤 분이 가시면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잡혀 삽니다. 그때 옆에 있던 아내분이 그러십니다. 자기는 왜 그런 얘기를 해? 뭐 이러시는데, 여러분, 저는 잡혀 살까요? 잡고 살까요? 뭐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별로
대답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잡혀 사는 게 나을까요? 잡고 사는 게 나을까요? 잡고는 살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살다 보면 지혜가 좀 생기는데요. 잡느냐 잡히느냐 이것보다도 누가 먼저 손을 내밀어 붙들어 주느냐, 부부는 그런 거죠. 사랑해서 만나서 사는데 잡고 사냐 잡히느냐 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도 누군가 넘어지고 누군가 흔들리고 누군가 힘들 때 먼저 손 내밀어 주는 것, 여러분, 그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잡혔을까 아니면 잡았을까, 이 문제를 조금 더 심각한 상황으로 대조해 보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사진 한 장 올려주겠습니까? 네, 등산했어요. 이제 정상이 좀 남았는데 좀 험한 길이 남은 것 같습니다. 앞서가던 사람이 말입니다. 뒷사람한테 손을 내밀어 줘요. 내 손 잡고 올라와. 자, 여러분들 잡겠어요, 안 잡겠어요? 네? 생각해 보고. 멋진 남자가 손 내밀면 잡아야지. 그건 아니겠고, 여러분들 괜찮아요, 그냥 올라갈 만해요, 이러면 굳이 저 손 내민 거 잡지 않아도 괜찮겠지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고비여서 누가 날 땡겨주지 않는 이상은 도저히 못 가겠다 싶을 땐 모르겠지만, 여기까지 올라와서 말입니다, 조금만 올라가면 되는 거, 괜찮아요, 내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이러고 거절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럼 속으로 생각하겠지요. 아이고, 그래도 어렵다고 손 내밀어 준 사람 있네, 참 친절한 사람이구나. 아마 이 정도 감동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두 번째 사진 보세요. 좀 다르죠. 계곡에 줄을 걸고 건너가다가요, 그만 줄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완전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누군가 자신을 구하러 오지 않는다면 결국 저기서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정말로 거짓말처럼 말이죠, 누군가 목숨 걸고 와서 저렇게 손을 내밀어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 손 잡아요, 안 잡아요? 잡겠지요. 왜? 저 손 못 잡으면 나 죽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그냥 괜찮아요, 무슨 그런 친절까지,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럴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살고 싶으니까 저 손 분명히 잡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손을 잡은 내 손의 힘이 점점 빠져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저 사람을 놓게 생겼어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그러시겠습니까? 내가 당신 손 놓더라도 당신은 내 손 놓지 마세요. 그렇죠? 왜? 나는 놔도 당신마저 날 놓는다고 하면 나는 그냥 죽을 수밖에 없을 테니 제발 나를 놓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겠지요. 여러분들, 누군가 손을 내밀어 붙잡아 주어야만, 그리고 그 내민 손에 붙잡혀서 내가 붙들려야만 살 수 있는 경우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한 가지 질문 다시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잡고 삽니까? 하나님께 잡혀 삽니까? 1부도 그렇고 2부도 그렇고 3부도 그렇습니다. 다들 뭐라고 답을 해야 되지? 참 애매하구나.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잡고 삽니까? 하나님께 잡혀 삽니까? 여기는 거의 답을 몰라. 아무 얘기가 없는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이 질문에 대한 답은요, 내 상황이 어떤지 바르게 이해할 때 정답이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살다 보면 여러분 그런 거 있죠.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만인 것. 그렇죠? 없으면 안 돼 라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있으면 좋은데 없어도 할 수 없어, 그냥 살면 되지 뭐, 이런 거 있어요. 자, 혹시 하나님이 그런 분은 아닐까? 우리한테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다고 찬양하지만 사실은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만인 하나님은 아닐까? 근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고요. 내 처지가 지금 어떤 처지인지.
구원의 가파른 고갯마루를 혼자 힘으로 오르고 올라서 이제는 조금 남겨뒀는데요, 그 길이 좀 더 험한 것 같아서 하나님이 아이고 너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힘들었겠다, 남은 그것들은 내가 손 내밀어서 인도해 줄 테니까 내 손 잡고 올라와, 이런 걸까? 아니면 붙잡아 주지 않으면 살 길이 없어서 하나님이 친히 목숨 걸고 내려와서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신 걸까? 여러분 어느 쪽이 맞는 것 같아요? 성경 보면 알아요. 말씀 볼까요?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5절 말씀, 또 골로새서 2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아멘.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허물로 죽었다, 또한 무할례로 죽었다, 이런 표현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관점은 우린 죽었어요. 가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헛갈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죽을 뻔한 우리를, 아니에요, 죽었다니까요. 죽을지도 모르는 우리를, 아니에요, 죽었다고요.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는 것은 우리는 진노의 자녀요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으로서 그 허물로 이미 심판이 마땅한 죽은 자라고 분명히 말씀해요. 여러분 꽃꽂이가 참 예쁘게 되어 있죠. 저도 좀 나이가 드나 봐요. 꽃이 너무 예뻐요. 네. 근데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 꽃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이것도 또 손 들어봐야겠네. 이 꽃이 살았다 흔들어 보세요. 살았다. 네, 좋습니다. 이 꽃이 죽었다. 뭐 살든 죽든 난 상관없다.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죽었죠. 왜 죽었다고 말할 수 있어요? 네? 맞아요. 뿌리에서 잘렸어요. 잠깐은 산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죽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우리는 스스로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은 뭐래요? 너희가 허물로 죽었고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다. 이미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 죽은 거예요. 이게 우리의 영적인 상황이라고요. 자, 그럼 세 번째 그림 보여주세요. 둘 중에 어느 그림이 우리의 상태를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까? 첫 번째예요, 두 번째예요? 첫 번째다. 주여, 그렇게 얘기했는데 다 올라와서 조금 힘들 것 같으니까 내가 좀 도와줄게, 손 내민 게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끊겨서 범죄해서 이미 죽어서 내 힘으로는 도저히 살 수 없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주셔서 말입니다. 우리에게 내려오셨다고 성경은 말하는데, 그럼 첫 번째 그림이 맞겠어요? 두 번째 그림이 맞겠어요? 네, 이젠 헷갈리지 마세요. 두 번째 그림이 우리와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목숨 걸고 찾아오지 않으시면 도무지 살 수 없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처지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참 크다고 말하지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자신에 대해서 바르고 솔직하게 인식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은혜로 다가오지 않아요. 그냥 시덥지 않다, 그 말이에요. 배가 부른 사람에게 말입니다. 빵 한 조각 줘보세요. 먹이게나 하겠습니까? 배불러 죽겠는데. 별로 소중하지가 않잖아요.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이에요. 별로 그렇게 뭐 중요하지 않으니까. 근데 말입니다, 배가 고파서 이제 곧 죽게 생겼어요. 며칠 굶었는지 몰라. 근데 누가 빵 한 조각 내줬습니다.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기를 쓰고 먹어야죠. 땅에 떨어진 부설까지 다 주워 먹어야죠. 왜? 그래야 내가 살 것 같으니까. 우리는 어떤 처지라고요?
아우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그냥 내가 알아서 올라갈게요, 괜찮아요, 이럴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손을 내밀어 주지 않는다고 하면 살 수 없는 사람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우리의 참모습은 구원의 손길이 절실히 필요한 비참한 상태에 놓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보지 않으시면 절대로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성경 표현에 의하면 죽은 자. 내가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죽은 사람이고, 이제까지 내가 자랑해왔던 그 모든 것이 말입니다, 나의 자랑이 될 수 없어서 나를 구원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 마음 가운데 영혼의 파문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복음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알고 싶어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뭔지가 궁금해지기 시작하고.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하면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죽은 자로 남아 있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여러분께 질문해 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잡았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잡아주셨을까요?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잡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손 내밀어서 잡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먼저 손을 내밀어 붙잡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화해했다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그렇죠? 화해했어요. 하나님과의 끊어졌던 관계가 이제는 이어졌다, 그 말이죠. 뿌리에 잘렸던 것이 말입니다, 접붙여서 이제는 뿌리를 얻게 되었다, 이런 표현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동안 죄의 담이 쌓여서 말이죠, 하나님의 소리도 들을 수 없고 그 주신 은혜도 받지 못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관계가 열려져서 하나님의 은혜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도 이제는 듣게 되어서 내가 살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누구와 화해합니까? 누가 누구와 화해해요? 네? 누가 누구와 화해해요? 하나님과 내가 좋아요. 그러면 용서를 구할 자가 누굽니까? 그렇죠? 빚을 갚을 사람이 누구예요? 나예요. 제발 살려달라고 손 내밀 사람이 누구예요? 나예요. 근데요, 안 그래요. 우리가 범죄함으로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 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으니까 우리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하는 것이 맞겠고, 나를 용서해 주세요 하는 게 맞겠고,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외치는 것이 맞을 텐데요, 성경 보니까 안 그렇다, 그 말이에요. 누가 손 내밀어 줬어요? 왜 우리가 아닙니까? 죄는 우리가 졌는데, 그렇잖아요. 빚은 우리가 졌는데 왜 그 빚을 하나님이 대신 갚고 말입니다, 왜 그 죄를 하나님이 대신 감당해야 하냐, 그 말이에요. 죄는 우리가 져놓고 왜 그럴까요?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요. 아까 줄에 매달린 그 사람처럼 말입니다, 방법이 없어요. 혼자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것, 그게 바로 우리예요. 우리가 너무나 어리석어서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는지도 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시지 않습니까? 너 그 길로 계속 가면 죽어, 다시 내게로 돌아와야 산다고 그렇게 말해도 들은 척도 안 해요. 예언자를 보냅니다. 사람들을 보내요. 제발 가서 좀 전해주어라 말이지. 그래서 예언자들이 왔는데 말입니다, 돌로 쳐 죽여요. 그 예언자들을. 왜? 들을 마음 없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럴까? 성경이 말합니다, 죄로 이미 죽었어요. 산 것처럼 보이지만 죽었어요. 호화로운 옷을 입고 다니고 말입니다, 저처럼 가운 걸치고 다니고 말이죠. 좀 나 괜찮은 사람이네 하지만 결국 영적으로 이미 죽었다, 그 말이에요. 성경이 말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고. 자, 요한일서 4장 10절, 골로새서 1장 20절에서 22절 상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평화의 길을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이전에는 여러분이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악한 행실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져서 마음으로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하나님과 친구 사이로 화해시켜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잡고 사느냐 잡혀 사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누가 먼저 손 내밀어서 붙들어 주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그러는데, 사실 우리는 관계 속에서 이것을 이미 알면서도 말이죠, 그놈의 자존심이 뭔지 먼저 손 내밀기가 싫어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갈등이 심하게 되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아예 길을 정해서 열어 놓으셨다고 그래요.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길,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 하나님의 은혜를 말이죠, 있는 대로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길들을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손 내밀어 만들어 주셨다고 지금 말씀하지요. 범죄한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오기 싫어했지만, 그러나 우리와 화해하고 싶은 하나님께서 친히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찾아오셨다고요. 성경에 보니까 길을 잃어버린 양이 나옵니다. 자기 마음대로 가지요.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앞에 낭떠러지가 있든 사나운 짐승이 있든 알 게 뭐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누가 찾으러 옵니까? 목자가 그 양을 찾으러 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러 친히 사람 되어 내려오셨다고 성경은 말하지요. 누가 먼저 손 내밀어 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셨어요. 내가 붙들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붙들어 주셨어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먼저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거야. 그렇죠? 내가 교회에 나오기 시작한 거고, 내가 내 발로 걸어서 하나님 믿기 시작한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지금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 있죠. 심지어 어떤 사람은요, 간이 배 밖에 나온 사람도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아무리 손 내밀어 봐 내가 붙잡지 않으면 누가 어떻게 구원할 수 있겠나? 그게 말인지 모르겠는데, 내 믿음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 내민 손을 붙잡지 않는다고 하면 하나님도 나를 구원하지 못할 테니 내가 붙잡아 준 줄 아십시오, 하나님. 그런 사람들이 여전히 있다, 그 말이에요. 뭐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왜? 그림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여러분, 저 그림에 보시면 누가 먼저 손 내밀어 잡았을까요? 판단할 수 있겠어요? 저 그림만 가지고 누가 먼저 손 내밀어 잡아줬을까요? 네? 저 그림 가지고는 판단하기 어렵잖아요. 저게 누구 손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림만 가지고는 누가 먼저 손 내밀어 잡아준 건지 알기가 어려운데,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바라보기 시작하면 이런 우리의 착각이나 무지가 산산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지요.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저 그림은 원래 이런 그림이에요. 자, 그럼 뭐가 좀 분명해졌지요? 누구 손이 먼저인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은혜의 손길이라 말하고, 그 은혜의 손길을 우리가 붙들었을 때 그것은 믿음으로 붙들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주지 않았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그 손을 붙들 수 있었을까요? 그럼 뭐가 먼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손 내밀어 주신 은혜가 먼저인 거지요. 따라합시다. 붙들려야 붙들 수 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 내밀어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그 손에 붙들렸으니까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종종 우리의 힘이 빠져서 저 손을 놓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괜찮을까요? 괜찮겠어요? 내가 저 손을 놓으면 하나님도 날 놓아버릴까요? 그래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어제 영화부에서 성경학교를 진행했고요.
부모님과 만나서 대화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교회 생활을 할 때 아이들의 신앙교를 어떻게 해야 될지, 혹은 부모님들의 신앙 고민들이 있어서 약간 상담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근데 어떤 부모님이 그럽니다. 우리 딸아이가요, 하나님께 기도해보라고 제가 그러니까 그 딸이 그러더래요. 하나님은 내 기도 안 들어주셔. 그 애가 아직 유치원생이에요, 여러분들. 왜 하나님께서 자기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생각했을까요? 뭔가 바라는 게 있었겠지요. 근데 자기 생각대로는 그게 안 됐으니까 이 꼬마 아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내 기도 안 들어주셔. 그래서 엄마가 고민인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아이에게 바르게 하나님을 알려줄 수 있을까요? 그런 질문을 던졌어요. 근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아이만의 문제일까요? 여러분도 살면서 그렇잖아요. 내가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때 뭐가 탁탁 안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떤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 거기서 끝나면 참 그나마도 다행이게요. 아예 주저앉고 등 돌리고 떠나는 경우도 다반사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을 붙든 우리의 손에 힘이 빠져나갈 때 과연 하나님은 나를 놓으실까? 말씀 보면 알겠죠. 자, 빌립보서 1장 6절,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분은 끊임없이 일하고 계시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마지막 그날에 그 모든 선한 일을 확실히 완성하실 것입니다. 힘든 고난은 잠시 동안입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바르게 세우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뒤에서 받쳐주시고 든든하게 세워주셔서 결코 넘어지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을 친히 부르셨으니 그 영광이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간절함이 여전하다고 하면, 그래서 하나님, 내가 손 놔도 하나님 나를 놓지 말아 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할 때 하나님 분명히 오늘 말씀 가운데 주시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너의 구원은 영원하다, 그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주는 그 구원은 안전하다고 하는 얘기지요. 네가 손 놓는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여전히 붙들어 줄 거야. 말씀에 뭐라고 그래요? 뒤에서 받쳐줄 거야. 든든하게 세워줄 거야. 결코 넘어지지 않도록 내가 다시 일으켜 세워줄 거야. 주님께서 오실 바로 그날의 말입니다. 영광 가운데 들어가도록 내가 너와 함께 해줄 거야 약속하셨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 약속 안에서 믿을 수 있는 거지요. 나의 구원은 안전하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두지 않겠구나. 살면서 말입니다, 실망하기도 하고요, 낙심하기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삶이 내 마음대로 펼쳐지지 않는데 기분 좋은 사람 누가 있어요? 기도까지 하는데도 말입니다, 들어서 응답해 드린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럼 낙심할 수밖에 없겠지요. 하나님 내가 기도했는데 아무 응답이 없어. 그러거나 말거나 몰라. 들어주면 좋고 안 들어주면 어쩔 수 없지, 그냥 살면 되지 우린 그러고 산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택하셨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고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택한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께 손 내밀어서 날 좀 도와달라고 말한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 나를 좀 사랑해 주십시오, 그렇게 사랑을 갈구한 것도 아니에요. 나는 그냥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사람이라고요. 근데 그런 우리를, 이미 우리 안에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택하시고 불러주시고 그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어요. 그럼 여러분들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의 진심을 한 번쯤은 믿어볼 만도 하잖아요. 나를 잡아주신 그 손을 놓지 않겠구나, 우리 하나님은. 내가 주저앉았다가 다시 일어나도 하나님은 그런 나를 받아주시겠구나. 내가 방황하다가 돌아와도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 나를 붙들어서 받아주시겠구나.
하나님의 구원은 안전하겠구나. 여러분, 우리 구원은요,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로 우리가 받은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지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말씀해 보십시오. 그러나 은혜를 믿지 못한다고 하면 그거 아무 의미 없어요. 때로 우리는 연약함으로 흔들릴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뜻한 바를 이루시고 택한 백성을 붙드셔서 결국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다고요. 우리의 믿음이 견고한 게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견고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잘 부르는 찬양 있지 않습니까? 주님여 이 손을 어떻게 하자고요?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같이 불러요. 폭풍우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이여 날 도와주소서.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사,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누가 누굴 붙잡는다고요? 하나님께서 내 손 붙들고 가셔요. 나는 삶 속에서 힘이 빠지고 맥 빠지고 주님 내가 도무지 붙들고 갈 수 없네요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괜찮아, 내가 붙들 거야.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누구를 택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어요. 누가 누구를 먼저 사랑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어요. 누가 누구를 먼저 찾아왔을까요? 하나님께서 방황하는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어요. 누가 누구에게 화해하자고 하십니까? 네, 아무 죄 없으신 하나님께서 아무 죄 없는 그 아들을 내어주시고 우리와 화해하자고 말씀하셔요. 우리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준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그럼 여러분 누가 누구를 붙들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붙들고 계신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이 증거하는 그 놀라운 사건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친히 붙드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우리는 죄로 죽었지만,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지 않았지만, 그런 우리를 찾아오셔서 친히 만나주시고 붙들어 주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아니면 저와 여러분은 방법이 없는 절망 가운데 놓여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심으로 친히 우리를 찾아오셨고 오늘도 우리를 사랑과 은혜로 친히 손 내밀어서 붙들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사순절에 믿을 것이 바로 이 사실이지요. 자, 로마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것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을 것은 더욱 확실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누구를 붙들어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 손길이 있기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다시 하나님의 손을 붙들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없이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아무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죠.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흔들 생각 내려놓고요, 우리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손 아래 겸손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지금 붙들고 있다라는 이 착각을 내려놓으시고요, 나를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 은혜에 다시 붙들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붙들리는 것이 은혜다. 붙들리는 것이 생명이다.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살 길은 오늘도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 것 외에는 다른 길은 없다고 성경은 말하지요. 사순절을 통해서 여전히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에 다시 붙들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가운데 주저앉아 있는 분들 계실 수 있어요. 마음이 이미 저 멀리 가서 말입니다. 아이고야, 내가 돌아오기 힘들겠다, 이런 마음 가진 사람도 있을 거고요.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너를 찾아갈 거야. 내가 너를 붙들어서 다시 일으켜 세워줄 거야. 그날이 이르기까지 내가 너를 인도해 줄 거야.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아라, 그 손 놓지 말아라 말씀하시지요. 오늘 우리에게 먼저 손 내미신 하나님의 그 손을 붙들고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